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핵심 구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있어요? 생명이 있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정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만이 영원한 뭐죠?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 이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전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들은 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바. 근데 분명히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뭐죠? 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들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헬루적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둘 다 뭐요? 현실에서는 뭐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뭐냐면 완전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더 이상 가진 돈도 없고 병은 더 뭐요? 위중해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으로 뭐요? 뭔가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막 다녔는데 근데 뭐요? 오히려 그 의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의사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회당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회당장의 모습.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친히 찾아가가지고 내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중에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회당장 집에서 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야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헬루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회당장은 뭐 했습니까? 회당장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이제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둘 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이 헬루증 여인과 이 야이로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죠? 믿음을 강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누가복음 8장 50절 이 말씀을 받고 이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지하에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 누가복음 8장 50절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일을 추진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현실일까요? 무엇이 진짜 현실이죠? 지금의 내 모습이 현실일까요? 헬루증 여인의 모습이 현실입니까? 회당장 딸이 죽은 것이 현실일까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죠? 그건 현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질병, 캄캄한 고난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것은 또 변한다니까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변하지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여러분, 풀과 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죠? 풀은 우리의 뭐죠? 인생. 꽃은 우리 인생에서 영광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희노애락이 있죠. 그것은 다 뭐라고요? 현실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위에 진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이 현실은 그 위에 있는 진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 위에 말씀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안 믿습니다.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현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워 된다 했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 어려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 이 반대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데 죄인들, 악인들은 뭘로 살까요? 죄인들은 뭘로 살아요? 자, 이 반대로 살겠죠. 반대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죄인들은 이 반대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가 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가 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의인들 보고 말이에요. 의인들은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근데 죄인들은 뭘로 행한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뭐예요? 지금 현실이라는 현실. 이 현실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들은 보는 것으로 현실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회에 나왔지만은 나는 이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현실을 보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의인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인의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어야 되고, 먼저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6절 11절입니다.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구절에는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뭘 강조하느냐?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概念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행함이 안 따라온다. 그럼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겠죠. 믿는데 순종이 안 따라온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반드시 순종이나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화요 기도했잖아요. 화요 기도회 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죠? 누구의 간증을 들었냐면 박동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마 1,몇백 명, 2,0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큰 교회, 더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교회 기획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을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교육자들에게 이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다 내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크게 부흥시키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 교인은 아닌데 교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있던 교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교회는 안 나왔는데 병상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고인은 비록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고 계십니다. 과거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늦게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면 뭐 그렇게 설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병상에서 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하니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설교하다가 목사님에게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들었죠, 그죠?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숙기를 받은 겁니다. 병상에 계실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천국 간다라고 한 것이 이 설교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사님에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믿음 만능주의가 되어서
믿음을 중세시대, 이건 중세시대 하잖아. 중세시대 뭘 팔았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 당신은 구원받고, 네 조상도 지옥에 가 있지만 면죄부를 사면 네 조상도 지옥에 있지만 천국을 간다. 그게 면죄부를 판 거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만능주의가 되어서 믿음을 중세시대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현대판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한 사람의 영혼 살리는 것에 모든 목회의 포커스를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의 믿음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행함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강조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뭘 강조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도 강조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강조하는데 사는 것을 강조를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살리라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뭘만 강조한다고요? 믿음만 강조하면 믿음만.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것도 강조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고 그럴 때 뭐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이게 산믿음이 되겠어요? 헬루증 여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헬루증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좋은 믿음이죠. 그걸 믿기만 해요. 근데 가진 안 해요. 예수님 옷에 손을 안 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아무 고침 받지 못하는 거예요. 헬루증 여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가 헬루증 여인은 부정탄자잖아요. 부정탄자 여자가 남자들에게 손을 만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군중 속으로 찌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져니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고요? 순종과 연결돼야 되고 행함으로 연결돼야만이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세가, 이 강대성가 기도하는 자세가 좀 잘못되었는지 제가 지난달 초인가요? 6월달인가? 그때부터 이 등하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아마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좀 있으면 괜찮겠지. 좀 운동을 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악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목양실에서 주로 많이 앉아 있잖아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앉아 있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서서 읽거나 서서 듣고 그랬어요. 자꾸 미루다가는 이게 컴백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날이면 내일은 이제 내가 병원에 꼭 가야지. 내가 진짜 가야지.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나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이.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다 부딪히네요. 하필 내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그리고 또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제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함께 당신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고? 앞으로 치유될 것도 아니고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그 설교를 듣고는 이분이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큰 소리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허리는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오는 이 불신한 걸 계속 대적하며 싸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통증이 씻은 듯이 없이 사라졌다. 이 간증을 또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날따라.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과 이 목사님의 간증이 그날따라 예사롭게 안 들리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이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게 실제 낫습니까? 이게 더 악화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도문을 이게 적었어요. 기도문을 적고 또 선포하는 기도문을 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상 앞에 이것을 이제 붙여놓고 아플 때마다 계속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인 내가 물리치지 못할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몸인 내가 믿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듯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등과 목을 아프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조직과 혈관조직과 근육조직과 신경조직에게 명령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고 모든 몸은 치료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함께 나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내 정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아픈 몸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제가 다는 이야기 못하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플 때마다 계속 이걸 보고 읽고 또 읽고. 근데 현실은 전혀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차도가 없어. 더 아파. 그럴 때마다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벽에다 붙여있는 이 글귀를 또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뭐 했냐? 현실의 불신앙과 싸운 겁니다. 계속 싸웠어요. 현실은 아니고, 말씀은 치유됐다고 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웠더니, 여러분 지금은 거의 통증이 없어요. 물론 약간 남아있기도 한데, 이것도 뭐죠?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경험도 안 해갖고 이론만 이야기하면 뭐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증인이 돼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치유된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힘이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의 현실, 지금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치부되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뭐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로 연결된다고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요.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아울러서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순종 안 하고 병원에 가서 그냥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간증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몸은 계속 아프지만, 제대로 앉아있지 못할 만큼 자꾸 아프지만, 더 악화되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해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물론 작은 것은 또 살겠죠. 근데 좀 더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 원리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위한 기본 원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먼저는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불신앙이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과 현실과의 차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분명히 뭐요? 말씀은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염려가 많아. 두려워할 것도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됐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아파. 현실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데도 나에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뭘 붙잡을까요? 현실을 붙잡아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참고로만 하고 그냥 현실을 붙잡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서 무엇을 붙잡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면 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확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현실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차이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 차이를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내 몸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면 그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또 뭐요? 현실은 또 현실인 거야. 근데 그 갭이 차이가 많네? 그건 하나님께서 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붙잡는 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붙잡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현실이야. 여러분 현실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뭐요? 현실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너무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현실은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현실은 변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현실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현실을 지배한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금방 현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질병이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돼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진다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하잖아요. 의심이 되잖아요. 이러면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몸이 더 아픈데 이 병원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 안 되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온다고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불신이 올라온다고요. 그것과 뭐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제가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기도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불신앙과 말씀과 싸워. 제가 말씀을 읽으면 있잖아요. 그 붙여놓은 걸 읽으면 제가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그 말씀이 믿음이 확 생기니까 뱀도 그냥 안 아픈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거 안 보고 있잖아요. 자꾸 내 뭐 육신을 바라보니까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과 불신앙과의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현실에 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먼 데 있는 것이고 그냥 현실에 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이는 데 붙여놓고 반복해서 읽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그 말씀이 어찌해야 될까요?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느냐.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니라면, 이게 전제가 안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것이 우리를 진리인 것을 믿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처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뭘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실과 사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과 말씀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들이 다가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면서 즉각 꿀이 흐르는 땅과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의심도 싸워야 되고 불신앙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대적들도 싸워야 됩니다. 그걸 싸워야만이 마침내 즉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과 내 현실과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벽에다 붙여 넣으세요.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마귀도 듣겠죠? 내 자신도 듣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원리예요. 원리를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